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3장 전체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저희는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신 것처럼 기독교의 내외부적인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어떻게 표현하고 다시 무엇을 믿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었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믿음의 본체요 실체이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또 다른 말로 기독교의 변증서다라고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살펴보면 그것의 핵심을 더욱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가 바로 예수님의 인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그 부분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고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인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면서 최종적으로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즉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2장의 막바지 부분에서 저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시험을 받으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능히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고 역시 이야기하셨습니다. 원래는 시험을 받을 만한 분도 아니시고 또 시험을 이길 수 없는 분도 아니시죠. 하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고 그 일을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3장에 들어오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그 예수님을 더욱더 집중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그 실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첫 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상황이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나 3장 1절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요. 바로 오늘날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한 곳에 머무르고 집중하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납득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화목자 또 화목제물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사도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에게 적용하기에는 좀 익숙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도라 그러면 흔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었죠. 그런데 여기서의 그 사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다른 의미라기보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도는 바로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밝히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의 사도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직분으로 낮춰서 부르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가지고 오셨고 또 전적으로 실행하시는 전권 대사로서의 사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였던 모세와는 오히려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죠.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오셔서 다스리는 분이 되셨지요. 그리고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믿고 있고 오늘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 때에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를 또 7절 이후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과 같이 계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또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어떻게든지 마음만 먹으면 여러 환경과 통로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접하고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 7절부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문맥은 4장 13절까지 길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7절부터 11절까지 저자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핵심이 9절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고 이스라엘의 열조들에 대해서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안식을 얻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고의 이야기이죠. 저희가 앞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는 권고나 설득보다 명령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붙잡은 것을 놓치게 되면 끝이 되는 것이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명령에 가깝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놓치게 되면 이미 받은 그 생명을 완성하지 못하고 안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충성 또 이적을 행한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신 그 예수님께서 복음의 실체로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려는 그 세대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매일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와 같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왜 완악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지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지요. 그 원인을 첫 번째로 3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다음 13절에 죄의 유혹 때문에 역시 완고한 마음을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얘기하면서 여기에서는 서로 매일 권면해서 그 죄의 유혹을 피하라고까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당겨주고 또 서로를 위해주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4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듣는 자가 결국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 그대로 보면 듣는 자가 말씀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완악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마음과 믿음과 죄의 유혹 때문에 결국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제어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6절과도 연결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집의 구성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 집의 가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2장에서도 역시 보았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고 역시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신 그 큰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예수님을 내어버리고 소홀하게 여기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복을 그야말로 걷어차 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외부적으로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로 이 믿음의 신자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금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들도 역시 반복되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역시 잠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뒤편에 가서 11장에 가면 이렇게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로 나의 심령과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지요.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보는 것을 좋아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악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또 보이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원래 나의 죄된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악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신 것처럼 오늘도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그 집을 지으신 예수님 앞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장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반역한 자들이 누구였냐?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이 아니었느냐? 또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역시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그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 그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결국은 순종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을 다한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실체로 오셨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지금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불신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 이름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이름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또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선포하며 믿으며 믿음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히 붙잡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다른 시간에 다른 곳에서 순종할 것이 아니라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모든 주의 교회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히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